비가 많이 오는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눈길도 조심해야 되지만 빗길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조금 더 조심, 급하지 않게 다녀서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와서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참 좋은 곳, 교회 공간이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넣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작년 속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모임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사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이 한 해의 모임에 좋은 열매가, 관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루 우리 토요 놀이시설 하루 쉬고 다음 주에 모이게 되는데 모쪼록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전도의 역사도 그리고 복음의 역사도 지역에도 좋은 인정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계속 보고 있고요. 8장 말씀 봅니다. 8장 1절에서 5절. 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은 비가 와서 박 권사님이 좀 모셔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차 타고 가시라고. 비가 와서 비가 조금 빗살이 좀 많아져서 네, 하여튼 조심해서 한번 가시는 거 한번 보시고 좀 비 많이 오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모이기로 하셨어요? 속회는?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와 연관돼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일곱 교회가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들으라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곱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곱 두루마리에 일곱 인을 떼는 분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말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도대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물을 때 그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7가지 인이 떼지는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 얘기 잠깐 좀 하고 마무리하고 갈게요. 5장부터 진행돼서 5장에 두루마리를 떼는 얘기를 했다면 6장에서는 하나하나 인이 떼지는 장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이 봉인이 해제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보통 두루마리라는 건 옛날에 양피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놓은 걸 얘기하고 그걸 묶어놓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그 안에 글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봉을 떼자마자 환상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환상으로 보인 게 2절에 보니 신말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신말이 무엇인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그 신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을 본 것이 아니라 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장 2절에 보니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라고 되어 있죠. 신말을 주도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은 둘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말인데요. 4절에 보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가 움직이고 있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인을 뗐을 때도요. 그 다음에 볼까요? 셋째 인을 뗐을 때 6절인데요. 6절 말씀. 5절. 셋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 말이 어떤 존재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주도하고 있는 이가 누군가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인을 볼까요? 7절에도 이렇게 나오네. 7절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온대요. 근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을 벌일 때 그 주관자가 누군지를 지금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관자가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갖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6장의 두루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말이라는 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평화를 얘기한다면,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근을 얘기했고요. 청황색은 사망, 죽음에 대해서 아예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중요한데, 그 다섯째 인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공포의 소리고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고통의 순간을 보고 있었던 요한이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죽이는가? 누가 이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가죠?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보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이런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선한 자들의 죽음을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재앙과 심판은 내가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아주 명쾌하게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쓴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재앙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죠? 그렇죠? 당연히 그 생각 들겠죠? 갑자기 공보가 떴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건 내일 경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 죽는 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의롭게 산 사람이나 착하게 살 사람들 다 죽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의롭게 산 게 아무 소용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7장이에요. 그러자 그 질문을 던지는 요한에게 의롭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장 3절 읽어볼까요? 7장 3절 이르되 7장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근데 이렇게는 해놨어 라는 거죠. 모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해놓은 게 있어. 천사들에게 명해서 재앙을 내기 전에 꼭 먼저 니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을 좀 쳐놓으라 라고 했다는 거죠.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 우리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재앙이 임하고 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심판하는 그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가 미리 구별해 놨지.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봐라. 14만 4천이나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해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의 숫자지 정확하게 명쾌하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지파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계수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8장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일곱째인을 그래서 이제 위안을 가지고 떼게 되는 거죠. 왜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구나 라는 걸 요한이 알게 됐으니 이제 재앙이 어떻게 다시 진행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이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볼게요. 8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대요.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받았기만 했지 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7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네요. 뭘 준비해요? 금향로를 준비한대요. 근데 그 안에 많은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뭐래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래요. 재앙 전에 무슨 일이 있대요? 기도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재앙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쌓인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맞춰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된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쌓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죄악이 쌓일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때가 되면 2가지가 쌓이는데 첫째는 기도가 쌓이고요. 2번째는 재앙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쌓아서 심판 때에서 심판받아 정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쌓아서 심판대 앞에서 정당하게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차곡차곡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 거지. 내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 자유를 얻게 될 것이지만 내가 기도를 쌓지 않고 죄를 쌓는다면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기도를 쌓을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신 분이라는 걸 말했다면 계시록을 통해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죄를 쌓아가는 이 순간에 나는 기도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홀로 있을 때 혹은 같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죄를 도모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도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앙의 순간이 오던 복의 순간이 오던 내 기도가 쌓였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